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무엇이 더러운가라는 제목으로 달아보았는데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몇 번 언급했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이 지금 이어지는 스토리의 배경을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설명을 드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행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서 남은 자가 되려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고난과 유혹 중에도 거룩함을 지킨 남은 자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그 예언서에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남은 자로 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사용될 사람들로 스스로를 준비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바리새파는 평신도 신앙 결사체였습니다. 여기는 뭐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그룹이 들어가지 않고 그 유대인들 평신도들의 결사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세 가지 정표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 하나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율법이 그랬는데요. 이 땅은 이미 빼앗겼고요. 그래서 이 성전과 율법이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성전도 결국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다른 모든 것이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생을 바친 사람들이죠. 이들은 별도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자문해주는, 오늘날로 치면 변호사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변호사랑은 또 좀 다른 것이 법률 자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고민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그것으로부터 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생계는 다른 직업으로 유지하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천막 짓는 혹은 천막 짓는 직업이라기보다는 가죽 세공업자라 이렇게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가죽을 다루는 기술로 생계를 이어가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를 힘쓰는 동시에 율법을 더럽히는 타인의 언행을 감시하고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라는 말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려가서 조사해라 해서 파견된 사람인 겁니다. 이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겁니다. 이 부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씻지 않은 손을 말하는데요. 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로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앞절에 보면 앞장에 보면 6장 53절부터 56절에 보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도시고 농촌이고 마을이고 할 것 없이 시장이며 할 것 없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쳤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부정한 것을 접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는 손을 씻지 않고 그 음식을 먹은 거죠. 어, 음식을 먹을 때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 이런 규정이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요구했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은 성전에 가서 거룩한 음식을 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손을 씻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율법학자들은 이 규정을 일반인들에게도 요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손이 더러워졌는데 더러워진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내 내장까지 더러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손 더러워진 거는 씻을 수 있지만 내장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워진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씻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고인 물은 부정을 탔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 옛날에도 미신의 찌들은 그 시대에 어른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부정 타는 거, 재수에 온 붓는 거. 그래서 아침에 그 상여를 보게 되면 재수 없다, 오늘 재수 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이 유대인들도 부정 타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유지를 노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 보고는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지 않고는 먹지 않았다. 레위기에 보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체를 만져도 부정해지고요. 또 하혈하는 여자도 부정하고 그 하혈하는 여자와 접촉하면 부정해지고요.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지고요. 뭐 이 부정해지는 그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시장을 다녀오면 거기서 어떤 사람 어떤 경우를 만날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무덤을 접촉하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런데 평토 당시에 오늘날의 우리 한국에는 이제 무덤이 보이지만 당시에는 평토장한 무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닥에 표시 안 나게 매장을 해놨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내가 무덤 위에 있는지 그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다 나오면 무조건 부정해졌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은 개역 개정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마련한 규정들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마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안식일이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냐. 또 일하지 말라는 게 어떤 일을 말하는 거냐. 그러면 먹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란 말이냐. 화장실도 가지 말란 말이냐. 이게 그 율법을 지키려 하다 보면
이 까다로운 이 문제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율법학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율법학자들은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토론해서 이제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부르죠.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도덕법, 다른 하나는 정결법. 도덕법은 시민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규정들이죠. 출애굽기, 신명기 여기에 보면 이 도덕법이 많이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다 도덕법이죠. 시민법이죠. 혹은 네가 가난한 사람에게서 도에게 돈을 구워주고 저당 잡을 때는 집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꺼내지 마라. 그 사람이 주는 것을 전당을 잡아.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돈을 구워주면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내 눈에 드는 물건을 가져가면 그건 그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 폭행을 행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라.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꺼내주는 그 물건을 담보로 잡아라.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뭐 그런 어, 그 율법 규정 중에 가장 아름다운 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도덕법이 있죠. 그런가 하면 정결법, 제의법이 있습니다. 이건 부정한 것들, 부정타게 하는 상황들, 부정을 씻는 예식들에 대한 규정. 이것이 이제 정결법, 제의법입니다. 이 정결법, 제의법이 집대성돼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성경에 모세오경의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지루하고 난해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밌게 읽다가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면 이게 뭐 장마다 허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수도 없고 또 재미도 없고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한번 시험 들고 그러다가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면 끝없는 족보가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다 거기서 넘어지죠. 레위기는 이렇게 이 정결법, 제의법이 그 집대성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책이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철들고 그 글자를 읽을 때쯤 되면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게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카도쉬인데 이 카도쉬라는 말은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백성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성결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해지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물건 혹은 부정한 사람을 피하는 것. 또 부정해지는 상황을 피합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든가 무덤 사이를 지나간다든가 이런 것도 피했고요. 또 그렇게 부정해졌을 때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중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부정타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을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도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도 그러한 노력이 잘 보이지 않으면 비판하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아마도 어, 의도적으로 이 장로들의 이 손을 씻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떤 그런 사유가 있었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그 빅딜로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주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하는 이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을 하십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은 너희들이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있다. 너희들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런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결례를 지키도록 만든 규정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드시는데요. 인간의 전통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그 한 예를 드시는데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이 고르반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데요. 율법에 의하면 부모를 공경할 의무가 자녀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10계명 중에 하나에 포함될 정도로 하나님은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를 돌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고르반법이 어떤 법이냐 하면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는 뜻입니다. 이건 이제 후대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규정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신앙인인 경우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의무, 두 번째는 부모를 공양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궁핍하면 이 두 가지 의무를 다 행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자니 부모님에게 드릴 용돈이 없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자니 헌금 드릴 돈이 없고요. 그럴 경우에 둘 중에 하나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그 하나를 어떤 걸 면제해 주느냐? 부모를 공양하는 것을 면제해 줍니다. 이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규정한 거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 고르반법이 마련이 된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나에게 돈이 100불이 있는데 100불밖에 없는데 이 100불은 그 부모님이 와서 그 돈 100불 우리 좀 달라고 했을 때 아들이 이거 고르반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면 그 부모가 손을 못 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두 개의 의무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예외법인데 나중에 이 법이 오용된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부모 공양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이 법을 남용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와가지고 집안에 와서 좋은 물건을 보고 야 저거 내가 가져가도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그거 고르반 됐습니다 하면서 부모님에게 주는 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르반법을 예로 드시면서 후대의 조상들이 만든 전통 규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뜻을 얼마나 오용하고 있는지를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질문을 처리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이제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공격하는 혹은 고발하려는 빌미를 찾으려는 그 사람들을 물리친 후에 이제 무리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여기 듣고 깨달아라. 중요하죠. 우리가 듣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이어져야죠.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뭡니까? 음식을 말하는 거죠. 이거 비유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의 비유예요.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게 뭡니까? 배설물이죠. 똥 오줌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더러운 게 하나도 없고 그것이 배설물로 나오면 그게 더럽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비유의 의미를 이제 나중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제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과만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여쭙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아직 깨닫지 못하였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혁명적인 율법학자들이 듣는다면 아마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음식과 먹어도 될 정한 음식을 아주 세밀하게 나눠놨죠. 오늘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은 부정하다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지 않다 했을까? 그걸 놓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걸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은 그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주신 거다. 특히 안식교가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상구 박사가 오래도록 안식교인으로서 이 원리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안식교를 탈퇴하면서 내가 평생토록 잘못했다 하고 이제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가장 유력한 그 이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 주셨다. 그러니까 돼지가 본질적으로 부정해서가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야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백성으로서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기 11장의 이 규정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구별됨을 지키면서 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구별됨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한시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한시법을 유대인들이 영원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지켜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죠.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그 베드로와 이야기를 보면 고넬료가 이제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모시러 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지요. 꿈을 꾸는데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먹어서는 안 될 온갖 갑각류와 뭐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라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걸 다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됩니다. 나는 그동안 이방인은 부정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본질적으로 부정한 것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코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하는 중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내가 세례 안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해서 그 사람들 다 세례를 주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대단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게 뭡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분비물, 배설물이죠. 그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비유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쁜 생각,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 당시에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여기 망라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정말 더럽히는 것은 이런 거지 음식이 아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이 제의적으로 부정해지는 부정 타는 것, 재수 없어지는 것, 재수 온 붙는 것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가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고는 관에다가 손을 대시죠. 그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 가운데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게 없다. 더럽게 하는 건 내 속에서 나오는 죄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믿으셨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율법의 권위 위에 계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에 순종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시는 것. 앞에서 말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된 거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 율법을 폐기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모세보다 위에 계신 분, 결국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 더러운가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건 단순히 음식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외적 조건에 따라서 구분하고 차별하지 말라. 베드로 사도가 음식을 차별하는 것, 짐승을 차별하는 것, 동물을 차별하는 것, 거기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는 그리고는 깨어나서 이방인을 내가 차별하는 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고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모든 것을 그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차별하는 이 차별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들이 만든 차별의 장벽을 성령께서 넘어서게 하는 그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먼저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게 하고요. 또 사마리아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이 장애인을 부정하게 여기던 그 차별을 넘어서게 하고요. 또 나중에는 이방인의 벽을 넘어서게 하고요. 온갖 종류의 차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만든 차별 얼마나 많습니까? 인종차별 있죠. 성차별 있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죠. 종교인에 대한 차별이 있죠.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런 것을 조건으로 놓고 차별하고 그리고 냉대하고 소외시키고 배척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역사에 보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차별하고 억압하고 소외시키고 배척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차별과 배척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 인간성에 가장 깊이 배어 있는 그런 죄를 보게 하고 한편 또한 정말 우리가 깨끗한 것은 뭐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더러운 것은 뭐냐?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그 죄악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참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